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영육의 강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 일종의 전래동화와 같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에 부지런함, 근면함이 맞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토끼에게서 얻는 교훈은 게으름이 아니죠, 실은 나태함이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누가 보더라도 99.9%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그런데 결과는 거북이가 이겼더라는 겁니다. 99.9%의 기회를 놓친 토끼, 그 0.01%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북이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연관을 짓는다면 속담 중에 여러분 이런 속담을 아실 겁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끝까지 정신,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죠. 그 유래가 재미있습니다. 옛날 어떤 젊은이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다고 그래요. 산을 넘어가는 중에 그만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가 습격을 해가지고 이 젊은이를 물어서 산중턱을 향해서 아주 날쌔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 어느 정도 중턱에 올라선 이 호랑이가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였는지 물고 가던 젊은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주위를 돌아봅니다. 그러더니 이 호랑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팔을 들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썼어요. 아주 쉬운 한자잖아요, 그죠? 월백, 설백, 천지백. 월백, 설백하니 천지백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달이 밝다는 거예요. 그 눈이 있었는지 눈이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천지도 다 환하더라. 먹을 것을 얻고 아주 의기양양한 호랑이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음까지 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에게 물려갔던 이 젊은이는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하니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정말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는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느니 처량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호랑이 쓴 글을 보다 그 밑에다가 이 젊은이도 글을 함겨놔요. 그 글이 이런 말입니다. 산심, 야심, 객수심,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산도 깊고 밤도 깊었는데 나그네 된 내 마음은 얼마나 깊겠냐, 이렇게 글을 남겨요. 즉 너는 나 잡아먹으려고 기쁘지 나는 너한테 잡아먹힐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아주 쉽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물끄러미 보던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다시 잡아서 원래 자리로 되돌려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가 막힌 거죠. 올해가 호랑이 해랍니다. 호랑이에 물려갈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은 7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은연중에 제자들의 공동체에 나타난 것은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좋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또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신앙 증인, 증언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을 은연중 가르쳐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같이 있던 제자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무엇을 합니까? 고기잡이에 대한 베드로의 제안과 다른 제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 말은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이 은연중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잡으러 가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묵상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이 갈릴리, 본문에는 디베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디베레로 내려갈 그것은 어떤 신앙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차원, 즉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이 행동 또한 그런 차원에서 시간을 벌고 게으르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우리는 이해했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며 남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한 행동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속담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보람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때로 부지런한 사람의 손도 빈손일 수 있다라는 것, 선한 사람의 선한 일조차도 그들이 바라는 그 모습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르침을 배웠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밤 그들은 빈손이었지만 그 다음 날 아침 그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하죠. 이 기적은 제자들 앞에 이미 준비되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종종 더 은혜로운 계획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계세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어디에 서셨는지 중요하지만 날이 새어갈 때 서셨다는 말이죠.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인지를 모릅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의 깊게 서 있는 그분을 본 것도 아니시죠.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모를 때가 있어요. 주의 깊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 제자들의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 배우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난 시간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그저 어린 아기에게 너무 필요한 거 있니? 너 뭐하니? 함께 해주겠다는 동의어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니? 너에게 지금 무언가 없는 것이 있니?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2000년 전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사건이 아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이 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그렇죠. 종일 나가서 수고를 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으니 힘 빠질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미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대답에 만족하셨던지 이렇게 말하시네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이에 던졌더라. 여기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아 배를 다시 저 호수로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능력의 한 실례로 바닷가에 서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곳에 나타나신 것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지금 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성경학자들은요 참 다양하게 물음표를 던져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건대 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그 갈릴리 어부들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달랐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또 하나는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그분한테는 대단히 실례죠. 막 제가 볼 때는 가마솥에서 긁은 그 누룽지를 하나 먹으면서 해석을 하신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세요. 야, 예수님께서 서신 그곳이 제자들보다 고깃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잘 보이는 위치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거기 아니야 임마, 옆으로 가서 그쪽에 가서 던져,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너무 피상적 해석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야, 너희들 다시 배를 가지고 나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앞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그 행동에
다르지 않은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미 했던 그 행동을 다시 반복해서 한번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에 어떤 의미도 갖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청종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 그랬습니까? 오른쪽으로 던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에 2차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2차원적 의미가 뭐냐면 어떤 기쁨, 영예, 행운 이런 뜻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운과 어떤 명예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오른쪽으로 던지면 너에게 행운이 있을 거야. 그 의미를 담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분명하게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이고 신약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호수도 아니고요, 잡혀있는 이후에 펼쳐진 그 물고기도 아니고요, 제자들의 청종과 순종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그가 오늘 우리가 축자 영검설로 한자 한자 틀림이 없던,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요한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에요? 이 사건을 접하는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즉각적인 그 행동,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놀라운 결과,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6절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라고 하는 이 4절의 연장입니다. 6절의 말씀은 4절의 연장이에요. 6절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떤 사람에게서라도 기꺼이 충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의 제의, 혹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하고 가시오. 다 해봤시다. 오른쪽 던져봤고 왼쪽 들어봤고 심지어 뱃머리, 배끝머리에서도 던져봤시다. 언성을 높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낯선 한 사람의 말에 청종함으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 비록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기대와 어긋날지라도 추후에는 멸류관을 쓰게 될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그 낯선 사람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때까지 손해본 것이 없어요. 그죠? 다만 한 번 더 나가는 그 수고로움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법칙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의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그것과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칫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 사건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 두 말은요, 동격으로 쓰여졌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일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직역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선한 역사를 위해 함께 있다라는 것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역사한다. 아멘. 더 쉽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주위,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그 선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수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잖아요. 잘 되어지는 나,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아멘. 책 제목처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어지는 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절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합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의 옷으로 이 21장을 이렇게 입혀 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티베리아 호수의 사건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어떤 연유로 그들의 고향에 귀향을 하였는지, 그것이 과거로의 회귀든지 아니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든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이 아닙니다.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잡이에 집중하는 이 과정,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의 교훈, 그 이상의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낯선 사람의 주원에 배를 띄우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것에서도 겸손과 온유, 그 이상의 교훈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교훈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제목에 있듯이 찾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게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볼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제자들의 현실의 삶 그 너머까지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허락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찾으시고 찾아오세요. 2000년 전 티베리아 호수, 그 호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기를 기도합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올 한 해 분명 우리는요, 이 티베리아 호수의 2000년 사건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